제가 올해 40년을 이제 목회 마감해가는 이 자리에 왔는데요. 목회 초반에 그래도 목사가 건강을 좀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테니스를 권장을 받고요. 테니스 용품 일체를 다 준비하고 한 3일쯤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이 용품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계기로 그만뒀습니다. 또 중반쯤 돼서는 이제 배도 좀 나오니까 수영 좀 해보라고. 그래서 수영 티켓을 끊어가지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수영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보다 한 달 뒤에 온 사람이 더 잘하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때 이제 목사도 좀 골프를 한 게 괜찮다고 또 가까운 지인이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골프 세트를 2세트를 사줬어요. 또 역시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습니다. 결국은 테니스도 수영도 골프도 다 그만두고 그저 운동이라는 게 숨쉬기 운동하고 걷는 운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운동을 다 그만뒀다고 그래가지고요. 목회를 안 하는 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만큼은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가 발전하기보다는 퇴보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퇴보나 정지가 아니라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도중에 되어진 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불쌍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보아야 될 것은요,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이 사람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바디메오의 믿음, 3단계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발견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소경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말을 통해서 본인이 나사렛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말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별명에 속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명에 속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 구약에 간직되어진 그 말씀,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부흥사들과 대학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요, 부흥사들이 우리는 밤새워 기도하는데 당신들 교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책망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밤새워 기도할 때 저희들은 밤새워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든 아니면 밤을 새워 책을 읽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역시 공부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찾고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그의 선생이신 예수와 더불어서 3년 동안 지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밝은 빛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으로 불리는 소경 바디메오는요, 모세처럼 놀라운 불길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거나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부르는 걸 듣고 자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신학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들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문제는 이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발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발견했을 적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진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적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억제시켰습니다. 억제받은 소경은 그 억압에 눌려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진하는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 할 때 거기 반드시 방해하는 요소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밖에서 올 수도 있고 안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방해에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그런 방해, 그런 억압에 전혀 굴복당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함 소리로 자신을 방해하고 있던 여러 요소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 한 학기가 마치고 종강을 하면서 또 새 학기를 준비하시면서 한 단계 한 개 더 높은 단계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아덴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 가운데요, 우리 인간의 이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전진하는 믿음은 바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저는 포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하셨을 적에 그는 입고 있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소경의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내던졌던 옷은요,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때묻고 더러워지고 찢어진 가치 없는 문자 그대로 거지 옷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더러운 옷도 한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가 가장 큰 선물로 옷을 한 벌 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도 아마 부모가 사준 그 옷이 자신에게 유일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옷이었을지라도 그 옷을 걸치고 예수님께 달려가기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던져버리고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을 내던져버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지의 재산 목록 1와 같은 겉옷을 내던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다고 여긴 것, 소중하다고 여긴 것도 내던져 버릴 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무릎 앞에 엎게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포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감겨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이 외부에 행차하게 되었는데 길에서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가 왕에게 꿇 엎드려 불쌍한 자기의 무엇을 좀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내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주어봐라. 그때 거지 소년에게는 옥수수 한 자루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다 주기는 아까워서 옥수수 알 중에 5개만 뽑아가지고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받아쥐고는 신하에게 명하기를 꼭 크기가 이 옥수수 알만한 금 5개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받는 순간 거지 소년은요,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 옥수수를 다 드렸다면 더 많은 금을 받을 수 있을 때 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게 포기하면 작게 받는 것이고요, 많이 포기하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주 앞에 달려가는 바디메오처럼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더 귀한 것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그는 발견하는 믿음이 있었고 전진하는 믿음이 있었고 포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낮은 단계의 믿음이 높은 단계로 전진하게 하옵시고 가장 중요한 것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